우리가 바로 앞에 9장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사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울이 등장하면서 복음이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그릇으로 쓰려고 그를 불렀다 하신 말씀을 인해서 실제로 나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그 일로 로마에서 이제 순교하게 되지요. 자, 결국 이 사울,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심을 하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에 일생을 헌신하게 된 사울, 곧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름이 나오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사람을 낫게 하는, 그래서 베드로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9장 34절에 보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는 지가 8년이 되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 베드로의 입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성전 문 앞에서 양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을 할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기록에 남아 있어요. 베드로의 입에서 항상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항상 베드로의 입술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의 이름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이 죽어가던 자들, 또 환자들,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선행을 했던,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 자신도 신앙을 갖게 되었던 사람,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로 말하면 일본 순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이 일본 순사라 그러면 일을 가는 분들이 있죠. 얼마나 지독했는지. 근데 그 지독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안히 살도록 도움을 줬다. 또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굉장한 의아심.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인 거지요. 로마의 군인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가 그를 이방인이라고 해서 상종도 안 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비를 털고 자기의 가진 그 힘과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도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런 권력이 있다고 해도 섣불리 아마 이런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인물인 거지요.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백부장으로서 높았던 사람이 아니라 높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굉장히 선행을 많이 했던, 비단 착한 일만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를 소개하면서 10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항상 많이 기도했다 그러니까 뭐 어디 무릎 꿇고 24시간 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모습들이 늘 보여졌다.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선행을 많이 했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기억한 바 되셨다. 10장 4절에 누군가 찾아와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장 4절 중반절에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선행을 쭉 해왔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보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관하여 더 확고한 믿음을 위해서 베드로를 청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들으라. 듣고 순종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다 전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였어요. 듣지 않고는. 우리 시대에는 어떤가 하면 이제는 읽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하던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했잖아요. 그냥 복음이 단순 무식하게 계속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만 구전되게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 따라 삼천리 정도, 그렇게 해서 신화의 신화를 거듭하다가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내용으로 다 변질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이 모두 다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면 그 음성을 실제로 눈 감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눈 뜨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를 모시고 살아왔던 베드로의 음성도 함께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요, 큰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에도 놀라운 성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청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의 이름을 알려주셨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사실은 이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이방인 옆에 앉지도 않습니다.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정말 짐승 같은 것보다 더한 일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의 사람들에게 이방인은 이 짐승만 또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걸 베드로가 나중에 고넬료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너를 만나게 하신 걸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넘쳐 흐르게 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고넬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아무튼 베드로가 그런 생각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뇌 귀퉁이를 묶은 보자기 안에 유대인들이 먹지 아니하는 그 율법에서 먹는 것을 금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 뱀, 장어, 뭐 아무튼 이런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음식이 아니죠, 사실은. 뭐 별게 다 들어있었으니까. 결국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걸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거룩해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됐죠. 고넬료를 만나게 되면서 베드로가 여태껏 가져왔던 이 엄청나게 굳었던 이 사상이 깨져버려요.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으라고 변한 것.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넘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신 데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가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사람들마다 선입견들이 존재해요. 내가 여태껏 지켜왔던 것, 내가 여태껏 그것에 의지해서 뭔가를 했던 것, 이게 굉장히 단단하게 뭉쳐있고 깨지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지. 베드로는 어느 날 이 고넬료를 만남을 통해서 이 장애물을 다 깨 없앱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 환경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불교 국가 이런 데는 사실 그 불교만 깨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불교도 있고요, 유교도 있고요, 토속 종교라고 하는 이 미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힘들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 사회에 굉장히 이 두껍게 깔려 있는 어느샌가 우리의 삶에도 들어와 있는 이런 것에서 우리 자신을 이 깨뜨리고 그것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다른 나라는 불교에서 벗어나면 그만이에요. 이슬람에서 벗어나면 그만이고, 마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의 추도 예배 다 드리잖아요. 추도 예배가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기독교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추도 예배 드리는 것들을 마치 굉장한 기독교의 어떤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도 예배는 성경에 없어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죠. 감사 예배, 감사 예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지, 돌아가신 분 이름을 부르면서 추도 예배하는, 추념하는 이런 예배는 기독교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가문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뒤에 십자가 어때요? 십자가.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탁 붙여놓고 십자가를 붙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걸 사람들이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하도 찾고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내밀어 주는 거지요. 우리 교단에 십자가 띠라 그랬는데 이걸 뛸 수가 없어요. 전기가 붙어 있어가지고 안 뛰어, 못 뛰고 놔두고 있어요. 아무튼 뛰어도 되는 거거든요. 교회 종탑의 십자가는 어떠냐? 그거는 교회가 여기 있다는 표시니까 그냥 놔두는 거지요. 그 십자가가 뭔가 능력이 있어 놔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영화 보면 막 이 절에 염주를 막 드라큘라에게 대밀고 막 십자가를 막 내밀고 십자가에서 불이 막 나가고 레이저 막 나가고 이런 영화 본 적 있죠, 여러분? 다 뻥이야. 그거. 십자가 자체는 그런 게 없어요. 십자가 자체는 뭐냐면 아주 저주스러운 물건이야. 율법에 의해서 나무에 달리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예요. 로마에게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지요. 그러니 그 십자가 자체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진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려지게 된 거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중요한 거지 예수가 달리신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의 삶에 있는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토속 신앙적인 이런 것들을 깨부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목회자가 또 함부로 말했다가는 저 목사님 이상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환경하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걸 내던져버리고 그걸 깨부시고 한다는 게. 이 베드로에게도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한 것을 먹는 일,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니 율법에 기록된 율법에 먹지 말라 한 그것을 왜 하나님 먹으라고 하십니까? 주여 왜 나더러 이것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베드로가 나중에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것이 깨져요. 아하, 이게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거구나.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예수 잘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사울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성에서 제자들이 광주리에 달아서 도망을 시켜줘요. 자, 이제 본문 앞으로 쭉 돌아가서 9장에 보면 9장 27절에 보면 사울로 말미암아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요. 인물이 있어요. 바나바 집사님, 바나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동안 뭐 바나바 사역에 대한 뭐 성경 공부가 나오고, 이 바나바를 이만큼 확대경으로 탁 뽑아내가지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도 바나바가 돼야겠다, 뭐 굉장한 이 이슈가 되었고 성경 공부가 활발히 진행된 적이 있었지요. 그 뒤에 보니까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많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겨나요. 바나바가 중요하냐, 이 사울이 중요하냐, 바울이 중요하냐. 바나바의 일생을 돋보기로 확대하고 또 바울도 확대해가지고 바울 신학도 생겨났어요. 실제로 바울 신학이 따로 존재해요. 바울 신학도 생겨나고 또 바울을 연구하는 이 신학자들도 생겨나고 논문도 막 발표되고.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그런데 사실은 이 세 제자가 훨씬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변화산에도 올라가서 그 엄청난 광경을 목도하기도 하고 다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다녔던 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언젠가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더 우리는 많이 알게 되고, 물론 바울이 신약 성경 가운데 많은 부분을 기록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 기록한 틀림없는 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막 능력이 베드로보다 더 몇 배 뛰어나서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우리는 뭐 바울에 대한 걸 많이 알수록 성경을 뭐 예수를 더 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지요. 그런데 누군가의 일생에다가 돋보기를 갖다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누군가에게 돋보기를 탁 갖다 대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옆 사람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나바라고 하는 이 집사님의 인생에 돋보기를 갖다 대고 바나바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게 되면 그 옆 사람들이 안 보여요.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만 보여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던 때에 그때 순교한 분들 뭐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분들이 다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가려서 안 보는 게 아니고 초점이 안 맞아 버리는 거죠. 돋보기를 갖다 대니까 그 돋보기를 통해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돋보기를 써요. 이렇게 쓰면 뭐가 보이냐면 성경책 글씨는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굴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초점이 안 맞아. 그래서 안 껴. 이걸 끼고 여러분들을 보면 다 잘생기고 다 이뻐. 그래서 끼고 싶지만 얼굴을 분간을 못해, 누가 누군지. 그래서 안 껴. 그냥 맨눈으로 보는 게 헐나. 누구는 어떻게 생겼고 누구는 어떻게 생겼고 다 알거든.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같은 안경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해요.
그런데 이걸 버리고 깨버린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묶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잘 읽어야 순종하지요. 말씀을 잘 읽고 순종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은 입술로 되는 게 아니고 삶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에 드리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이제 34절로부터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렇게 베드로의 복음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저 앞에서 봤던 스데반 집사님하고는 또 달라요. 스데반 집사님하고 또 달라요. 스데반 집사님은 저 구약에서부터 아주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잖아요. 바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빌립 집사님이 광야에 가서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내시를 만나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가 복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서 광야에서 세례를 받게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장소나 방법들이 다 달라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가진 것에서 벗어나면 저거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오래 전에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에디오피아에 뭐가 있냐면 이 사암을 깎아서 만든 엄청난 이 유적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가 어마어마 오래 전에 들어가 있어요. 아마도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였던 이 사람이 가지고 간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복음이 실제로 전해진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도 전해졌습니다. 아프리카죠. 거기. 엄청나게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안 보십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진 그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씨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여러분 산불이 나잖아요. 산불 다 타버리고 없잖아요. 산불 무서워요, 여러분. 막 몇백 도가 넘어가요. 그런데 자기의 씨를 퍼뜨리는 식물 가운데 불이 나는 걸 기다리는 식물들이 있대. 그게 뭐냐면 이 솔방울 같은 거 있잖아요. 꽉 다물고 있다가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 이렇게 벌어지면서 밑에서 뜨거운 김이 확 올라오면 바람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 솔방울 씨 보면 여러분 날개 붙어 있잖아요. 날개. 거기에 아주 얇은 파리 날개 같은 날개가 거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상승 기류를 타고 이게 저 멀리 퍼지는 거예요. 불 없는 데까지. 그 복음의 씨앗이라는 거는 더하면 더했지요. 두 발 달린 사람이 듣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들려줘요.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나 이런 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교만을 깨는 일이기도 해요. 나 아니고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아니고도 되는데
네가 필요해서 내가 보내는데 순종하고 가면 너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인 거지요. 여러분들 이 복을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쉬워서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물론 교회는 사람이 참 귀해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사람이 더 귀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배짱을 튕깁니다. 목사님 어쩔 건데 배짱을 튕겨요. 나 아니면 어쩔 건데. 그래서 목사가 기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안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이지 그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능력이 있어서 초청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이 있던 없던 하나님은 상관없고 손해 안 봐요. 작은 교회인 우리는 사람이 없으면 좀 힘이 빠지긴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 안 보셔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막 올가매는 것 같잖아요. 올가매는 거 아니에요. 갈 사람은 가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도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할 거야. 여러분들이 소야 염소야 뭐 송아지야 콧뚜레를 깰 거야 어떡할 거야. 가도 떠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는 알고 떠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은혜가 넘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지. 내가 가야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를 부르신 것뿐이에요. 그러니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넬료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합니다. 자, 4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에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인정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세례 받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러니 성령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 계시는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거냐 하면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막 기도 많이 해서 목이 새는 걸로 성령의 충만함을 오해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얼마만큼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깨버리느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냥 막 24시간 기도해가지고 목이 터져버리고 갈라지고 찢어진 이런 목소리가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러니까 아마도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 어떤 현상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어난 것 같아요. 뭔가 변화가 있었든지 막 병이 그 자리에서 나았던지 뭔가 변화가 급격한 변화들이 막 이루어졌겠지요. 그럼 우리 시대에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자,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방언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 터져나온 것을 그 신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해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의 입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광야를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만나자 이 내시가 자기가 타던 가마에서 내려와 가지고 물로 걸어 들어가서 세례를 달라고. 내가 이 세례 받는 일에 뭐가 이 어려움이 있겠느냐 하면서 빌립 집사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도 이방인을 만나서 그 일을 해요.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주는 일,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세례와 다르지 않아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이 도장을 확 찍는 거예요. 인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던 것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뭘 해요? 관수예요, 관수. 손에 물을 적셔서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관수. 어떤 분은 약식이라 그러는데 약식 아니에요. 약식은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약식이 아니고 이 교회에서 세례를 행하기 위해서 하는 예식이에요, 예식. 성례식. 약식이 아니에요, 약식이. 정당한 세례인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행했던 세례와 오늘 우리 시대에 행하는 세례가 같아요. 같아.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믿고 아는 것. 이제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났거든요. 이 들음에서 난 믿음을 가지고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눈 감고 하려고 그래요. 눈 감고 뭘 하겠어요? 실제로 눈이 안 보이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볼 수 있는데 눈 감고 하려고 해요. 안 돼요. 눈 뜨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능력의 삶이라 그러니까 막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건데, 이런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하면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바로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때로 손해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낭패 볼 일도 생겨나요. 때로는 부끄러움의 자리에 서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사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막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승승장구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수치스러운 자리에 무릎 꿇려 세워질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생겨날 수 있는 거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될 때가 있는 거고, 때로는 정말 인내해야 될 그런 자리도 있는 거고, 때로는 악한 자를 참아내야 되는 그런 자리도 있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십자가 있거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영광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